네, 이제 8강 십자가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네, 강의안을 보라고 제가 열심히 그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글과 말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계속 원고를 보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게 힘들잖아요. 설교도 그냥 원고만 보고 읽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설교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목사님들이. 왜냐면 아이 컨택을 눈맞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게 많아요. 강의안을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거 뭐 한 5분 정도만 시간.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이렇게 주소 설정해놓고 저장해놓고 클릭하고 동영상 보고 거꾸로도 갈 수 있죠. 먼저 블로그를 강의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듣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도 잘 되리라 생각해요. 지난번 저도 읽어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10분 안에 끝내려고 막 하니까 놓친 게 많아요. 읽어보세요. 자, 십자가는 우리가 뭐 액세서리로 뭐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나무 틀이에요. 뭐 하는 틀이죠?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사람 죽이는데 보통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기에 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짓을 하거나 정치범, 왕이나 황제에게 불경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려서 죽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 처형할 때 칼로 치고 뭐 프랑스의 단두대 이런 거 보면 그 칼이 무서우니까 되게 잔인하다, 어떻게 목을 자르나 했지만 실은 굉장히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 고문하고 뭐 중세 화형, 젖은 장작의 화형, 이건 오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 사람들에게는 다신론을 믿고 이런 신들의 계보, 우위를 생각할 수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도 바울신학에 되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게 스캉달이에요. 스캉달, 걸림돌. 지금 영어에 스캔들, 연예인 누구하고 사귄데 스캔들 났어. 그러죠. 인기 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꺾일 수 있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생겨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스캔들이 연예인들에게 막 쓰는 말이지만 지금 어쨌든 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처형을 당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도와주고, 그 처형하려는 사람들을 뭐 일시에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었지만 또 감정이 없나? 아니, 감정이 우리보다 더 세밀하고 예민하신 분이죠. 근데 그걸 참았다라는 거죠. 왜?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관념화되기 쉽고 추상화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 하나님의 이 위격,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죄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 힘든, 불가능한 인간의 노력으로, 뭐 벌금으로, 아니면 징역 100년 이런 걸로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깊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방법이 없고 엄마도 나를 살릴 방법이 없고 나 자신도 나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no idea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렇게 막 상상을 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흡족하지 않으면 휴지를 매일같이 주워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는데 내가 휴지를 줍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1억을 도와준다고 10억을 도와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긴 하지만 내 구원의 문제하고 사실 그것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무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리는 지난번에 성서윤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돈과 내 건강과 재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긍휼, 값싼 동정이란 말인데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값싼 동정이라는 건 아유 불쌍해 잠깐 일시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누가 동정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사실은 매력으로 결혼했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나 결혼하는 청년한테 꼭 임신 출산 책을 선물할 때 뭐라고 쓰냐면 결혼은 매력으로 시작해서 예의로 진행되고 긍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긍휼이 사랑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혹은 분유를 타줄 때 이 아이의 매력을 보고 아니면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해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이 아이가 불편하고 심지어는 죽는 거죠. 가끔 사건 나잖아요. 모든 어른이 된 사람들은 부모가 건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됐거나 못 되거나 하면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부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애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부가 게임에 미쳐고 애가 며칠 동안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3일 밤을 밤새우고 게임했는데 애가 죽었다.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거죠. 게임하는 재미보다 못한 거죠.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극대화의 자리죠. 사실 제물이 됐다라고 요한일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제물은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요한일서에 표현된 거를 보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불경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비전이, 영적인 비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비전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 상실된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우리를 성삼일체 하나님이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다시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